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6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 쉬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 새날 새 호흡 맞이하여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며 선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질 때에
주님 안에 계신 그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박히어져서 오늘도 주의 음성 따라 평안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조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은혜 찬양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쁨을, 행복을,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저 책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55회 차로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4장 그리고 시편은 5편 말씀 그리고 신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죠. 오늘 봉독하게 되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은 바울 신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장입니다.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한 가지 묻지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율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냐. 율법 지켜서 성령 받았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지 않았냐? 그러면 성령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온 이방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을 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요 또한 이 이방인들 역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복을 얻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처음 읽은 23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었다라는 헬라어는 지키다, 보호하다, 감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여전히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감시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역할은 바울은 24절에서 초등교사에게 비유하죠. 예전 성경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초등교사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파이다고고스인데 이 파이다고고스는 주인집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번역했지만 교사라고 번역했지만 교사가 아니라 종입니다. 교육 자체를 담당하지는 않고 주인의 아들이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학교를 데려가고 데려오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유를 얻기까지 자녀 곁에서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지키고 자녀를 감시하는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바로 이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기 전까지 보호하고 감시하고 그리스도인이 다 성장하고 나면 당연히 그 역할은 율법의 역할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끝났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지키는 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미국의 국민은 미국의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 율법인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에 대해서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죠. 26절 말씀인데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모두 다 사해진 것,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제 무조건 율법에 얽매여서 살던 그 시대는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 아버지가 슈퍼마켓 사장님이라면 가게에 있는 모든 것 아무거나 다 집어먹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철이 든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철없는 자녀는 아무거나 막 뺏어 먹을 것 같지만 철이 든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나라를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게 철든 자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옷 입었다는 말은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었다는 말이 아니지요. 헬라 시대에나 지금의 예전의 시대에나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반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왕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왕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상놈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죠. 종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가장 먼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살아가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기쁨으로 사랑으로 희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고 기쁘게 희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답게 이제 믿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기쁘게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고 희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빠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기보다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희생하며 이 땅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희생하여 우리를 기꺼이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님의 한이 없는 사랑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주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 진실과 정직으로 국민을 이끌게 하시며 무엇보다 연약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모두가 함께 주님을 기뻐하시는 이 나라로 이루어가는 정직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의 국민으로서 기도와 순종으로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곁에 계신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하나님 지내게 하시고 저녁에 다시 모여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교회 안팎에 행해지는 모든 행사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 그 모든 행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존경하는 부모님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문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기억하시고 치료의 손길 아버지와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게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어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회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이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이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 어서 속히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신원을 허락하여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